찬양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9절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석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1880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어도 배우고 인도의 문화를 익히고 있는 와중에 1882년에 읽었던 한 편의 논문이 그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한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인해 조선이 문호를 열게 되었다라는 소식과 1200만이나 되는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조선 선교사로 나가기에는 아직 조선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 훈련자들 중에는 조선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이 젊은이는 그 음성을 듣고 1년을 고민하다가 선교지를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에 선교사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그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같이 들어온 아펜젤로와 함께 조선 땅에 먼저 발을 디디기 위해서 몸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지요.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조선에 발을 담갔던 그 부활절 아침에 그의 기도가 1885년 4월 5일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빛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등경 아래 책상 밑에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들고 조선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이 들은 빛, 받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조선으로 들어왔기에 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오자마자 그의 이름을 조선 사람 이름으로 바꿨는데 언더라고 하는 요 앞 글자만 따서 그의 이름은 원두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은 원한경인데 원한경은 태어나서 조선어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6.25 때 부산에서 피난민을 돌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원두 박사의 손자인 원일한 씨는 6.25 휴전협정 때 한국 통역을 담당했지요. 그 원일한 선교사가 얘기했던 말이 선교사 평전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는 조선의 피가 흐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러면 그는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는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 그의 형은 유명한 타자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엄청나게 번 돈을 가지고 신촌에 땅을 사서 그게 연세대 부지가 되었어요. 형이 보내주고 가족이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언더우드는 선교를 밑에서 위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주 낮은 사람들,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근데 복음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읽고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쓴 기도문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조선에서 22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1916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요양을 하는 중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언더우드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는 그곳 조선으로 가야 한다가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농부는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자라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뿌렸는데 그 결과를 결국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조선에 올 때 조선의 인구는 1200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1985년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발을 띈 것을 기념하면서 그의 100주년이 되었을 때, 지금은 기독교인 숫자가 줄었지만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가 기독교인 1200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농부가 논에 나가서 열심히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았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큼은 뿌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33살의 한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 흘린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그 십자가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부활한 연후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농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씨 뿌리고 물 주고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눈에는 열매가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어쩌다 보는 사람들은 애가 언제 그렇게 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연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싹을 키우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으로 시작된 그 씨앗은 열매를 맺고 사방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꿈을 꿉니다. 그건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24년 전 오렌지 연합교회의 꿈입니다. 꿈이 아니고 사실들이 있었던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21년 전 2003년 1월 달에 1월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주하는 자매 한 사람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34살인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성봉, 그땐 청년이었죠. 김성봉 집사가 동부에서 오고, 그리고 한 청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던 청년이 하나 더 있었고, 반주자 한 명. 그리고 오늘 새벽 설교에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교회에 라면을 먹으러 오던 장경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었는데 김성봉 집사가 청년부 회장, 1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성봉 집사가 그 전도지를 들고 일일이 체프만 대학, 바로 교회 옆에 있었던 체프만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소식지를 꽂아 놓을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저희가 저희들의 그 전도지가 아니고 교회 안내지였어요. 안내지를 이렇게 꽂아 놨어요. 기도하면서 문구를 하나하나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흔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면 인터넷이 무료입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유학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언제나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늘 24시간 열어놓겠습니다.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 안내지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 사진첩에는 그때 저희 교회 큰, 이렇게 저희 교회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러나 그 위 지붕 그 위쪽에다가 꿈과 연합이 있어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였는데, 지금은 암으로 그 힘들어하시는 이재승 장로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서,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그걸 못질을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밖에다는 그걸 붙여놓고 전단지를 뿌리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때는 그 청년들이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개월을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자 수고한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대예배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딱 5명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도 불쌍하지. 맨날 있는 교회가 한국 사람 한 군데도 없는 데서 목회하려니 저도 죽겠어요. 그 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도가 있은 지 정확히 7년 후 저희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하고 연합할 때 오렌지 연합교회는 청년부가 1청, 2청이 있었습니다. 진짜 청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가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일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전도부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요즘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전도원들이, 전도부 분들이 저렇게 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는 우리가 열매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곳에는 꼭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씨가 필요합니다.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대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듯이 신앙도 자꾸만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에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뀔까요? 그렇게 열심히 바꾸겠다라고 2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남편을 바꿔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고쳐놓겠다고 20년 동안을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20년 동안 그 집안이 정상적이었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천국이 왔을까요? 아니요. 이제 남편도 여자도 이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그러다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쳐놓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것 우리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제 자라나겠습니까? 언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씨가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던 5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이 위치는 다른 데서 숨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 물 주고 씨 뿌린 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다른 분이 그 열매를 얻는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안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지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금식하며 아파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무아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찬양이고 고영원 전도사님이 가사를 붙였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 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기도합시다. 이게 뭐 너무 거창한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날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남을 텐데,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또 드릴 얘기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건 우리 삶의 모습이건 간에 이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쩔 땐 좀 답답해요. 하나님, 산타나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눌림으로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 좀 들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걸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지도 덮지도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빛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 고민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을 낳고 사람을 품는 것이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 것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인생에 주께 드릴 열매를 낳겠다고 씨를 뿌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일날 이 밤에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아가시는 길,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